자, 우리가 함께 오늘은요, 힘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달리기 해본 적 있어요? 지칠 때까지.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다라고 할 때까지 달려본 적 있나요? 요즘에도 혹시 우리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체력 검사 같은 거, 체력 평가 같은 거 해요? 뭐라고 해요? 지구력, 합습?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자,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50m, 100m도 하고 콘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거 나는 진짜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친구 손.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많이 했다. 는 아니죠? 하지만 많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했다는 거 알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마 이렇게 오래 달리기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도 오래 달리기,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은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체력 평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체력을 이렇게 기록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체력 평가를 학교에서 하면은요,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뭐 멀리 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오래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자신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턱걸이요? 맞아. 턱걸이는 안 했고 그 윗몸 일으키기랑 이렇게 팔굽혀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뭐를 제일 자신 있었을까요? 뭐냐면은 바로 오래 달리기. 목사님이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만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의 부모님도 해병대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체력 평가를 할 때 목사님 달리기는 빠르지 않지만 뭔가 나는 해병의 아들인데 이 오래 달리기에서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뭔가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잘 달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잘 달릴 것 같아요? 내니요 뭐 이렇게 다 대답이 들리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잘 달리지 못하지만 열심히 정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해병의 아들이니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체력 평가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잘 달리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평소에 연습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열심히 막 달리기를 연습해가지고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열심히 한 거죠. 노력 그때만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막 다 이렇게 끝까지 달리고 나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뭐 씻는 건 집에 가서 씻었고요. 네. 막 이렇게 막 진짜 평소에 뛰지 않다가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결승선을 딱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절부덕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바닥에서 헥헥거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기억이랑 함께 진짜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딱 다 우리 친구들이 체력 평가를 하고 그 결승선을 통과하면은 그 운동장 한쪽에 은색 그런 그 커다란 쟁반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또 은색 컵 위에 물이 시원한 물이 이렇게 다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딱 달리기를 다 마치고 절부덕 쓰러진 다음에 물 먹으라고 하면은 가가지고 딱 물을 한 모금을 이렇게 딱 마시면은 그 물맛이 어땠을까요? 진짜 목사님이 평생 먹었던 물맛 중에 제일 맛있는 그런 물맛이었어요. 아직도 그 물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정말 열심히 하고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막 헤헷거리고 있는데 그 딱 물 한 잔 먹었던 기억이 있는 친구도 있을까요 혹시? 야, 이거는 또 아는 친구들만 아는 너무 맛있는 맛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도 그 물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힘들었을 때 그 목사님 목을 적셔주는 그 물 한 잔이 아직도 목사님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목사님이 그 물 한 잔을 통해 가지고 와 정말 너무 맛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지친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 겨울 캠프 주제가 뭐죠? 나는야 엘리야죠.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외치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힘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새로운 힘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지쳐버린 엘리야를요,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자, 우리 어제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는, 오늘 아마 캠프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제 들었던 말씀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오전에 누가 말씀을 전하셨죠? 후니가 전했어요? 네. 어제는 누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홍만석 전사님이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승은 전사님이 전해주셨죠. 자, 어떤 이야기였나요? 정답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맞아요.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야로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저녁 집회 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선택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신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 기억나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싸움 몇 대 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어제 4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450이 아니라 엘리야가 1이었죠. 그런 이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편,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450명의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450대 1로 불붙이기 싸움을 해가지고 승리하였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는 450대 1이었는데 이번에는 1대1. 1대1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엘리야한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에? 눈치를 챈 친구들이 있구나. 상식적으로는 450대 1 다음에 1대1이면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1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서 도망을 갔다고 해요. 자, 우리 누구랑 싸우게 됐냐면요, 바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세벨. 어제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랑 이제 엘리야가 만났었죠? 450의 그 바알 선지자 말고 왕이 있었잖아요. 어떤 왕이었죠? 아합 왕이라 그랬죠. 아합 왕이랑 만났는데, 아합은 왕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좀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나오게 되는 이 이세벨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볼까요? 무서운 사람. 이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죠, 아합의 아내인데요. 이 이세벨은요, 왕비죠, 왕비. 여왕이라고 했구나 내가. 왕비인데 이 사람은요, 뭘 했냐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다. 밥 먹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이제 아합 왕이랑 또 바알 선지자들이랑 싸움을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이세벨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또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했겠어요? 맞아요. 그 위협을 가하려고 한 거죠. 이 소문이 이제 엘리야한테 들어가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450대 1도 이겼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적혀 있어요.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뭐서 도망쳤다고요? 무서워서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450대 1의 싸움도 했는데 1대 1인데 왜 엘리야가 도망쳤을까요? 참 신기하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치게 되면은요 이렇게 도망치게 됩니다. 자, 브엘세바라는 것까지 도망쳐요. 굉장히 먼 곳인데 브엘세바라는 곳이 도망친 다음에 사환, 그러니까 비서랑 같이 이렇게 같이 도망치고 나서 거기서 또 하루를 더 들어갑니다. 혼자. 그러니까 진짜 무서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디에서냐면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도망쳐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잘 기도했어요? 뭐라고? 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뭐 문제를 없애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또 살려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반전이죠. 450대 1의 싸움을 이긴 엘리야가 이번엔 1대1의 싸움 가운데에서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거두어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아니 450대 1의 싸움을 이겼잖아요. 다 이기고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마음이 너무 무서웠나 봐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여주셨나요? 네 소원을 다 이렇게 들어주셨나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먹을 거 마실 거를 이렇게 주고서 위로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쳤을 때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엘리야가 이제 이 떡과 또 물을 마시고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시내산으로 갔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예요? 알죠? 시내산. 네네. 시내산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스라엘한테 정말 역사적인 중요한 산이에요. 그럼 이제 이 그 시내산에 가가지고요 이 동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은 이제 어떤 대화를 하게 됐을까요? 막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서라고 했는데 이 막 동굴 가운데에서 바람이 확 불고 그리고 막 지진이 콕콕콕콕 일어나고 불도 막 갑자기 확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와 하나님 진짜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제 물도 주시고 떡도 주셨으니까 내가 힘이 납니다. 그렇게 대화를 했을까요? 또 죽여주세요. 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함께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반전의 반전이지 않아요? 450대 1의 싸움에서 이어서 1대 1인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랑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근데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죽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신의 산 정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만났던 그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놀라운 막 기적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뭐라 그런다고요? 또 불평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정말 힘들었나 봐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에는요 저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엘리야밖에 안 남았나요? 우리 어제 혹시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혹시 선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엘리야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자꾸만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이 너무 지쳐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에게 또 따뜻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엘리야야, 이제 너가 저기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엘리야 너 이후에 선지자인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엘리야 다음에 너 혼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너를 이어서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아직 이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바알 진상에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따뜻하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첫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우리는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 목사님이요 그 참 이렇게 엘리야처럼 지치고 고민이 많았을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고민, 정말 진지한 고민을 했던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대학생 때거든요. 대학생인데 군대에 갔다 와서 딱 복학했을 그때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고민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군대 갔다 왔다니까요? 네. 무슨 고민이 많았을까요? 성적. 맞아요. 성적 고민도 했어요. 또 어? 일. 맞아요. 뭐 근데 사실 일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또 돈? 돈 걱정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결혼. 맞아요. 사실 연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또 목사님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목사님 뭐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니까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지금은 결혼하고 애도 있어요. 자,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막 그런 연애 고민도 하고 또 막 이렇게 그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 좀 공부 고민도, 왜냐면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만 생각나니까 공부하고 또 이제 이 공부를 대충 하면은 나중에 우리 친구들한테 성경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고민도 하고 또 무슨 고민도 했냐면은 교회에서 목사님 봉사를 하는데 유치부 교사였어요. 근데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율동 선생님을 맡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율동하는 건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막 이렇게 목사님이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의 친한 친구에게 목사님 고민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내가 이런 고민이 많아. 고민이 많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이 고민만 이야기하고 몸이 지치다고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꼭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기도해. 이러는 거야. 목사님 뭐 연애 뭐 이렇게 누구를 막 좋아하고 근데 응답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 다 들어주고 나서 그러면은 기도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내가 근데 공부 성적이 막 잘 안 나오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 그러면은 기도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율동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은 기도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친구가 해줬던 그 이야기가요. 지금도 목사님이 어떤 힘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10년을 지나오면서 그 어떤 문제들이 계속 생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정말 그 해답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기도하는 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진짜 아주 정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대답한 건지 아니면은 귀찮아서 그렇게 대답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사님은 정말 그 기도해라는 그거를 진짜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은 이게 힘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도 목사님의 그 귓가에 기도해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요. 교회를 다닐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목사님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요. 교회를 취미로 다니는 사람, 그리고 재미로 다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걸 어렵게 말하면은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리고 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어디서 구분이 되냐면은요. 교회를 취미로 다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이 있을 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될 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게 모든 것들을 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는지 아세요?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오늘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던 친구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로 살아갈 때에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사실은 소년부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 생활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유년부 1, 2학년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해. 왜? 야 너네들 교회 생활이 앞으로 힘들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뭐가. 근데 사실은 이제 소년부 친구들 정도 되면은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수 있으니까 일요일 날에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는 거를 또 거절해야 되고 또 공부에 대한 성적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이제 자꾸 생기는데 그 공부하는 시간들이 자꾸만 아깝고 그리고 이제 내가 또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학원 다니고 쉬어야 되는데 밤에 쉬어야 되는데 어묵하려고 그러면은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우리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쉬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다 그렇게 쉬기를 바래요. 힘들면은 여러분 예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피곤하고 힘들어서 성경 말씀 못 읽겠어요가 아니라 피곤하고 힘드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니까요.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두 번째로 만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위로도 자꾸 해주시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한테 자꾸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버린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모든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었는데도 자꾸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부정적으로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라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힘들면은 불평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 앞으로 또 할 일이 있고 너 다음에 섬길 수 있는 선지자가 있고 아직 이스라엘에 7천 명이나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라고 약속하시냐면은 그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근데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냥 나는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다리겠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려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은 내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상황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그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엄청난 승리를 엘리야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 지쳐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지만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목사님의 모습이 떠올랐고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항상 완벽한 생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위로하여 준다 라는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힘들 수 있고 때로는 보일 길이 없는 것처럼 내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갈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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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곳에서 하나님 위로함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떠나고,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위로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낙심함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지쳐서 공부로 지치고 친구 관계로 지치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며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힘 주심을 아버지 우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지친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엘리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는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찾겠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바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자꾸만 우리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나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용기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위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힘들 때에 하나님을 더 찾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